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잠시 들렀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예,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덕진 목사님이 네팔에 다녀가고 또 우리 장로님도 다녀가고 또 두 분의 박 선생님과 또 장 선생님 네 분이 네팔을 다녀갔었습니다. 소식을 다 들으셨을 텐데 우리 네 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 있는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돼서 더 기쁘고요. 간단히 사진 몇 장을 그때 와서 이제 활동하셨던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어요? 보셨죠? 예,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고 드렸죠? 장로님. 예. 여기 이제 고아원의 아이들 그 선물을 전달하는 그 장면인데요. 예, 답차 고아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전달을 하고 잠시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고아원에 지금 2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고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었던 그 갓다가르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전도회를 짧게 했었죠. 진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밥도 좀 제공을 했고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찬미도 부르면서 이게 지금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우리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 목사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잠시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짧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삼척교회와 이 갓다가르 교회가 자매 결연을 그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갓다가르 교회는 네팔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네파 교회라고 병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네팔에서 재림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갓다가르 교회를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와 보셨지만은 뭐 열악한 교회죠. 상당히 열악하죠. 그렇게 이제 그 교회인데 교인이 약 60명 등재되어 있는 교인은 100명이 넘는데 매 안식일 출석하는 교인은 60명에서 70명 사이가 출석하고 있는 아주 준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고 이 갓다가르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서 활동 내역을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지금 그 자리에서도 간단한 이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도 좀 지불 드리고 그리고 카펫도 좀 깔아드렸고 그런 좋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갓다가르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우리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모자 쓰신 분 토피라고 하는데 네팔 전통 모자입니다. 이 모자 쓰신 분이 그 교회 이제 재무장로님인데 이제 갓다가르 교회에서 이분을 우리 삼척교회에서 이분을 거기 바이블 워커로 세워서 풀타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으로 이제 일하게 되실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방문도 하면서 이 로빈 목사님과 함께 일할 분이 바로 이 토피 모자 쓰고 계신 이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더 지원하든지 혹은 우리가 그만하든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방문을 다니면서 혹은 침례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함께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장면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도 두 분이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이 서로 안 통하는데 계속 말을 할까? 근데 말은 안 통하는데 정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시 사진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저와 우리 이게 선교팀입니다. 네팔에 제가 선교 부장을 맡고 있고 우리 로빈 목사님이 부부장이고 여자 이제 사리따가 서기입니다. 선교부 서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둘 다 두 분은 네팔 사람인데 이 푸닐이라는 그 트레킹 코스를 처음 가본 것입니다. 이 가본 게 우리 삼척교회 때문에 가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기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뭐 작품 사진 아니에요? 예, 이것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찍은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서 이 장면을 거기서 바로 앞에서 보셔야지 안 보시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면 안 돼요.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한번 다 오셔서 이 장면을 다 같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질 때 장면입니다. 공항에서 우리 박덕진 목사님 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떠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자리에서 막 나오는 걸 꾹 참고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 친해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놔두고 가는 분들이 좀 서러워서 이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하여간 지난 1월에 짧은 기간 우리 네 분이 오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선교팀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또 열심히 해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성령이 임하면은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땅 끝을 가게 돼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이제 느끼고 있죠. 정말 네팔은 땅 끝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네팔은 여러분이 진짜 못 산다는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나라인 필리핀이나 이 베트남 같은 나라는 네팔에서 보기에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말레이시아. 네팔에서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갑니다. 네팔에서 이제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 3년, 뭐 5년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받는 임금이 약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일을 해요. 네팔에서는 50만 원을 못 버니까 이제 그 말레이시아도 선진국이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지금 월급이 약 한 5, 60만 원 하거든요. 이 네팔은 월급이 약 15만 원, 20만 원 하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한 3배 정도 이 베트남이 네팔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예요. 인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제가 이 한국 나올 때 인도에 들렸다가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한국을 나왔는데 네팔에서 인도를 가니까 인도가 선진국 같아요. 여러분 인도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네팔에 살다가 인도를 가니까 인도가 선진국 같단 말입니다.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의 현 상황이 참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바로 땅끝 같은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거기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네팔이 뭔가 이렇게 전혀 모르는 그런 한국인 분들을 보면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이제 딱 1년 전이죠. 4월 6일 날 이제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 선교사 교육을 받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이 PMM 선교사는 새로운 지역, 이 교회가 많이 퍼지지 않은 그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
힌두교의 나라, 80%가 힌두교인 그런 나라, 그리고 10%는 불교이고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은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기본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위로는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강대국,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인도도 세계 인구의 이제 절반을 중국하고 인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네팔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중국과 뭐 일본, 미국 사이에 이제 끼어서 이제 낀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네팔도 비슷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성향도 저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나라 옛날 그 6, 70년대 그런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네팔어를 배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네팔에서 순교를 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탔던 비행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 전에 탔던 비행기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비행기 바퀴에 홈이 없어요. 이 달아가지고 바퀴가 두 개 있는데 한쪽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도 갈아야 될 바퀴예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 바퀴가 거의 튜브 같이 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비행기가 자동차도 아니고 이 비행기 제가 탔던 비행기인데 정말 타면서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 상태가 이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지죠. 저희가 탔던 비행기가 그 다음 날 추락을 했거든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다음 날 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몸이 마비가 왔었어요. 우리 같이 계셨는데 못 느꼈을 것입니다. 몇 초밖에 아니니까 뭐 불과 5초, 10초 정도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다. 내가 타고 온 비행기가 하루만 우리가 늦게 탔어도 추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몸이 오른쪽은 좀 괜찮은데 왼쪽이 이렇게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못 움직였지만 뭐 한 10초쯤 후에는 자연스럽게 또 움직이긴 했는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쇼크 같은 거를 제가 잠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직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지키시는 하나님, 혹은 여기 목사님과 장로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네팔은 참 이 일 말고도 제가 죽을 고비를 제 평생에 당했던 것보다 네팔에서 1년 동안 더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뭐 여기 한국에서 설사를 해도 하루 이틀이면 멈추고 약을 먹으면 여기 열흘 넘게 설사를 했거든요. 제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생을 했죠. 몸무게가 뭐 가서 한 5kg가 금방 빠졌었으니까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몸무게가 계속해서 1kg씩 2년에 3년에 한 번씩 늘었었는데 5kg가 몸무게가 빠지니까 그때 너무 좀 충격이었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제가 아직도 여기 물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기관지염이 생겼어요. 이게 안 났습니다. 잘. 지금 뭐 몇 달, 세네 달째 이제 기관지염을 달고 있는데 여기 그 가래가 약간씩 있는 거예요. 계속. 한국 와서 좋다는 용각산을 제가 계속 먹고 있는데 하루에 2포를 먹으라는데 제가 지금 한 5포씩 먹어요. 한 열흘 이상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일주일을 제가 오자마자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 가래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매연 때문에 그래요. 매연. 평생 제가 마신 매연의 10배 이상, 100배 이상을 이 네팔에서 1년 만에 마셨으니까
이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이 폐 이쪽에 확실하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네팔에서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5년을 더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선교사로서 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 이게 이제 수도 카트만두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이렇게 이제 우물가가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시골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랄리푸르라는 지역에 제가 살던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던 곳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는 어떤 모습들. 특별히 이 매연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매연이 뭐 카트만두에는 꽉 차 있다시피 해서 폐암 발생률이 1위입니다. 1위. 이것으로 사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에 많이 죽어요. 지금 아까 로빈 목사님 아버님이 최근에 이제 우리 삼척교회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죠. 67세입니다. 67세인데 이제 뭐 폐암 진단을 받아서 지금 겨우 연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써도 옴짝달싹을 못해요. 이렇게 이제 가끔 신호등에 걸리거나 이제 트래픽에 꼼짝 못하는데 이런 버스 뒤에 있으면은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릉부릉 될 때마다 이 까만 연기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이 공부하러 30분씩 다녔는데 그때 마스크를 2개씩 이제 쓰고 다닙니다. 구사 마스크를 2개씩 쓰고 그러면은 30분씩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스크가 까매요. 불과 1시간 마스크를 했는데 까매서 더 못 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참 쉽지 않은 나라. 네팔 사람들의 삶은 참 고됩니다. 고되고 힘들어요. 아직도 이 대가족 제도에서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장을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쟁기를 갈고 있는 소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자분이 소가 아니라 염소 먹이려고 이렇게 풀을 뜯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연한 이 염소들이 좋아하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그런 풀을 뜯어가지고 가는 머리에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공사 현장에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왜 그럴까요? 왜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우질 못했으니까 기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노가다, 이런 공사파는 이렇게 이제 몸으로 일을 하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짐통을 지고 3층 뭐 이렇게 보통 3, 4층 건물을 짓거든요.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요.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안식일. 일요일도 똑같아요. 일요일도 다 이렇게 뭐 은행도 문을 열고 학교도 문을 엽니다. 학교를 애들이 가고 토요일만 쉬는 날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토요일만 쉬는 나라는. 이 나라가 유일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받은 나라죠. 전부 안식일 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안식일 교인. 그리고 조금만 전도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을 일하고 이제 여자분들 기술이 없는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이제 받는 돈이 약 1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를 계속 벌어요. 많이 받으면 15만 원. 그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벌죠.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자분들이 더 불쌍합니다. 남자분들보다. 이것은 이제 힌두교 사원입니다. 동네를 어디를 가나 이렇게 우리나라 주민센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주민센터처럼 이게 주민센터예요.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 또 있고, 예, 그 다음 동네 가도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전 국민이 다 힌두교인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힌두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나무도 신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돌멩이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예, 특별히 이제 주요 신은 이제 코끼리 신입니다. 코끼리가 이제 코끼리 신이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큰 신 중에 하나가 원숭이 신. 원숭이가 이제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코끼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혹은 어떤 데는 원숭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원숭이 상이나 코끼리 상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티카라고 그러는 그 빨갛게 생긴 그 우리나라 이렇게 뭐 바르듯이 그런 것을 거기 코끼리 상 거기 신이죠. 신한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 이마 여기다가 빨갛게 칠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종을 요 앞에 종이 있어요. 항상 여기도 지금 안 보이는데 종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땅땅 종을 칩니다. 그리고 신을 깨우는 거죠. 신이시여 제가 왔습니다 하고 쫙 다 깨우고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잠깐 합니다. 그 다음에 티카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그 땅땅 신이시여 제가 떠나갑니다. 하루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땅땅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 업무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제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어떤 굉장한 신앙심이 있어요.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 국민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그 신이 잡신이어서 그렇지 코끼리 신 소는 당연히 신이고 소도 신이고 근데 소를 한 형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소도 이제 소를 잡아먹었다가는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큰일 납니다. 소를 때렸다가도 때리기만 해도 감옥에 가요. 그리고 또 차를 몰다가 소가 길거리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 앞에. 거기다 빵빵 대면 그것도 감옥에 가요. 신한테 신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빵빵 대면 안 돼요.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제 가야지 소를 무시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가 이 나라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 조용히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기도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굉장히 오래 막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 이제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아까 갔던 답차고아원의 남자 기숙사의 모습이고 그곳에서 이제 침례받았던 아이들의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게 치킨 소세지입니다. 치킨 소세지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리 재림교회 고아원이기 때문에 이 채식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가끔 사가지고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반가워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답착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찬미하는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거기서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외우고 하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이제 이거는 저도 잘 먹는 그 모모라는 한국 음식으로 따지면 만두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속만 이제 좀 틀린데
한국에는 이 야채 만두를 찾기 힘든데 여기는 어디를 가도 야채 만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점에 채식 요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안식일 교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어디 가도 채식 요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예, 뭐 된장찌개를 시켜도 뭐 조개가 들어가거나 돼지고기가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때때로 시켜놓으면은 이게 참 먹을까 말까 막 망설여지는 그런 때도 있는데 이 나라는 이 채식 요리를 채식을 시키면 무조건 채식이 나와요. 어디 어느 음식점을 가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달밭이라는 네팔 대표 음식입니다. 이렇게 쟁반에다가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몇 개 야채를 갖다가 곁들여 놓으면은 이게 이제 네팔의 대표적인 음식 달밭입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것은 밥이고 달은 국입니다. 국밥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서민들이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육대에서 와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던 그 모습을 잠깐 찍은 모습인데요. 양로원에 가서 이제 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오신다면 아마 이 양로원 같은 조금 길다면은 봉사 기간이 이 양로원 봉사도 이제 저희가 뭐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쪽에 오면은 이 양로원은 일요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양로원이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은 아니고요. 그런 양로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우리 살라가리 직업훈련센터의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함께 사진 찍었던 그런 36대 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집사님이 헌신하셔가지고 지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지어진 교회죠. 제가 가기 바로 전에 지었던 이 우다야프루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송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짓고자 원했지만은 거의 몇 년간 그 교회를 기도했지만은 자금이 없어서 짓지 못하던 교회입니다. 이제 송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를 지어줄 텐데 너희가 교회를 그러면은 얼마나 교인들이 모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모은 돈이 이제 한 1년을 모은 거예요. 1년을 모은 돈이 30만 원을 모았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이 한 약 2천만 원 우리 한 집사님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뭐 조초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 네팔에다가 하나 지어놓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약 30명밖에 안 되던 교인들이 뭐 70명, 8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잘 져놓으면은 그냥 교인들이 와요. 즉 동네 사람들이 와요. 왜냐하면은 이만한 것도 없거든요 주위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농사만 짓다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찬미가 막 들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옆집 사람 또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또 근사하게 져놓으니까 한번 거기서 이제 떡이라도 한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떡이라도 한번 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금방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교회를 사실은 많이 져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 짓는 일을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지금 내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 쓰면은 보통 50명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 교회를 5개를 짓거든요. 혹은 1,500만 원에다 갖다가도 줘요. 그럼 6개도 줘요. 1억이면은. 1억 갖다가 6개의 교회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6개의 교회를 지면은 교인이 50명씩
65, 30, 300명이 금방 늘어나요, 교인이. 300명. 그 10억이 있으면은 60개를 지면은 뭐 3,0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3,000명. 네팔에 우리 교인이 몇 명이 있냐면은 이 출석하는 교인이 2,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네팔 온 전체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가 약 40개 정도가 전부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세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목사님들이 11명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 목사님들이 몇 명이냐? 9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네팔은 목사님들이 11명이 전부예요. 교회가 약 40개, 교인이 약 2,000명.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10억만 있으면은 3,000명의 교인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교인보다 2배가 되는 거죠. 10억만 있으면. 여러분 서울 지역에서 10억 갖다 교회 한 개를 못 져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돈이면은 여기는 지금 온 나라의 교인이 3,000명이 늘어나니까 지금 있는 교인들보다 더 많으니까 제가 때때로 그런 거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야,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닌데 막 벌떡벌떡 깹니다. 깨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닌데 막 눈에 보이니까 지금 교회를 짓는 일과 또 성경을 보급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제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참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막 기도가 막 나와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 기도를 이제 제가 많이 했죠. 참 처음 가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황장애를 제가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태어나서.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여러분 모르죠? 공황장애가 뭔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막 온 그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깜깜해지더니 굉장히 무서워져요. 막 사람이. 굉장히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니 이렇게 막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왜 이러죠? 제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은 이제 5분, 10분쯤 후에는 이제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에 3번 정도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 일을. 작년 4월 6일 날 가서 한 5월 달쯤 간지 한 2달 만에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죠. 여러분 선교사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선교사는 정말 이렇게 내가 적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적응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제가 20살 먹고 이렇게 됐다면은야 어디 간지 젊었으면 금방 적응할 텐데 저도 한국에 이제 5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니까 거기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쉽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한국에 오니까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이 의자만 봐도 이게 천국에나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의자예요. 네팔에서는 이런 의자 구경도 못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에요. 여긴 천국. 이렇게 좋은 도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집들이 세상에 네팔 사람들 눈에는 이건 천국 중에서도 정말 천국입니다. 저도 1년 만에 왔는데 천국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 와보질 못했으니까 이게 상상을 못하죠. 이런 피아노 한 대도 없어요. 저희 피아노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바네파라는 우리 이제 병원 교회 가장 좋은 그 갔다 가라도 피아노가 없잖아요. 피아노 있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살 엄두를 못 내요. 이렇게 좋은 이게 장판처럼 깔려 있는 이런 게 정말 여러분
아유, 정말 여러분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여기는. 그거를 여러분만 몰라요. 한국 사람들만 모른단 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도 이제 야, 여기도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사람 사는데 다 힘들지 뭐. 나도 고민이 있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 고민하고 거기서 고민하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제가 2달 전에는 이 폐렴이 왔어요. 저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제 나이 또래에서 제가 56세인데 이 나이 또래에서도 맨날 테니스 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건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동기 목사님들도 뭐 저를 보면 항상 건강하다고 그랬지 제가 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2달 전에는 제가 이 폐렴도 왔었어요.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고산 폐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고산 폐렴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평지지만은 카트만두가 1,400고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답차 고아원은 1,700고지입니다. 거기가 거의 한라산 꼭대기 높이에요. 거의 그런 데서 사니까. 그리고 높은 데 갔다 오면은 거기에 고산에만 사는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걸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다 면역이 있는데 외국인인 저는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가끔 걸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폐까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친, 다행히 초기라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치료를 제가 항생제를 먹고 한 열흘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으로서 이 네팔에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내일 또 더 자세히 이제 우리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선교사라는 것은 정말 제가 이제 이 늦은 나이에 선교사를 가서 이 체험하는 것들은 이 원래 30대쯤 가야 돼요. 선교사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50대는 선교사 가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제가 갔잖아요. 선교사란 말입니다. 지금 선교사예요. 저는 1년을 했지만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죠. 저도 살고 버텨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면과 또 이게 하나님께 받은 어떤 축복이 있거든요. 선교사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수시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매연을 맡으면요, 여러분, 아 하나님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 막 거기서 운전하고 다니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하다 보면요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한국은 여러분 드라이브 멋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노래 부르면서 찬미 부르면서. 거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서울에서 걸리는데 막 졸립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네팔은요 14시간을 제가 운전해서 다닌 적도 있는데 30분 쉬고 안 졸려요. 14시간 또 한 번도 안 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 졸았다가 금방 사고 납니다.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다니죠. 앞에 뭐 오토바이를 왔다 갔다 하죠. 1분을 졸 수가 없어요. 운전이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을 10시간 이상 긴장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 완전히 틀린 거죠. 삶 자체가 틀려요. 삶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 그러나 이제 선교의 그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만 줘놓으면은 여러분 2천만 원 있잖아요. 교회 하나 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5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황금기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항상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 네팔이.
조만간 우리나라처럼 변할 거거든요.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네팔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왔다 갔다 조금 힘들어도 막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만 하면은 주님 앞에 이렇게 넘어올 영혼들이 수두룩해요. 막 쫙 깔려 있어요. 다 전부 다 우리 교인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 힌두교라는 것이 그 종교 자체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어요. 도둑도 별로 없어요, 네팔은. 필리핀처럼 그렇게 막 훔쳐가지 않습니다. 이 오토바이 그 헬멧도 아무데나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힌두교 윤회 사상, 불교 마냥 그걸 훔쳐가면은 그들이 벌레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 신을 두려워해요. 신을 두려워하니까 그 함부로 안 훔쳐가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그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코끼리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원숭이를 섬기고 때때로 개도 섬겨요.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기별을 이들이 받아들여야죠. 예, 제가 이것은 이제 거기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그 기둥에 새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기둥에 저기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딱 벽에나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마 이거보다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되겠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는 제가 이제 보니까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월급은 정말 작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게도 쉽지 않아요. 그냥 먹고 네팔식으로 먹고 살면 살죠. 한국식으로 거기서 먹고 살면 제 월급으로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선교사가 제가 하는 가서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주는 자금을 가지고 그걸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겨우. 제가 전혀 나도 몰랐죠. 이 선교사 가기 전에는 가서 와서 지금 다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분들이 보내오는 그 후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선교사더라고요. 적소적소에 현장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도 많아요. 제가 내일 재밌는 일도 많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을 읽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있으시면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항상 명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방금 읽은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요? 결혼해가지고 잘 결혼해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집 사서 좋은 집 못 사면은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아요. 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틀려야 돼요.
삶의 목표가 틀려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 같지는 않아야죠.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좀 이제 새롭게 먹자.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 체인지. 삶을 좀 바꾸자. 여러분 삶을 좀 바꿔보시자고요. 그동안 해왔던 삶을 한번 완전히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한번 보고 살아가면서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로 보내셨겠어요? 왜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천국,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천국 시민은 특징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나누면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어요? 왜? 5천 명이나 먹었다? 아니에요. 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있는데 작은 거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희한하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것 전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러나 조금밖에 안 돼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오병이에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것. 맞잖아요. 그거 몇 명 먹으면 끝인데 그걸 어떻게 나눠요? 근데 그걸 나누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면요, 삶이 엄청나게 넉넉해져요.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잖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이 아주 뭐라 그러니까 존팽이라고 그래요? 존팽이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아주 그냥 옹졸한 그런 마음이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나누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이게 그냥 옹졸한 마음 변함이 없어요. 오늘 성경절 뭐라 그래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죠. 변화를 받으면은 그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변했어요. 전 확실히 변했습니다. 목사로서 살던 삶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사는 삶인데, 선교사와 목사는 완전히 틀려요. 정말 틀려요. 제가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 목사로 20년 이상 살았지만은 제가 남한테 이렇게 음식점 가도 집사님, 장로님이 항상 사셨거든요. 항상 얻어먹었어요. 맨날 얻어먹고. 그게 당연한 명절 되면요, 성도님들이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안 주고 받기만 하고. 이 목사가 보니까요, 정말 이 못된 직업이에요. 이 나눌 줄 모르고 계속 받기만 하는 직업이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네팔에 가니까요, 저한테 밥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가도 제가 사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불쌍하니까. 교회에 가면요, 이렇게 차비라도 주는데, 한국에서는, 네팔에서는 제가 잔뜩 싸가지고 가요. 성경 들고 가야 되고, 무겁게. 그 무거운 성경 막 옛날에 버스로도 막 들고 다녔어요. 가서 갖다 주려고. 지금은 차로 가지만. 그리고 가서도요, 이렇게 조금 이제 돈이라도 주고 와야 돼요. 이렇게 교인들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온 교인이 식사하는데 5만 원만 주면 돼요.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5만 원만 주면은 온 교인이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5만 원이 커요. 우리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의 삶은 나누는 삶이더라고요. 이 나누면은 너무너무 그 마음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거를 제가 지금 체험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면은 더 많아져요. 제가 나누니까 후원하시는 분들 더 많아져요. 제가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그 돈 아깝다고 이렇게 안 나눌 때 있거든요. 후원도 안 들어와요. 정말이에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읽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찬미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삼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의 경험을 잠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짧은 경험으로 또 제 마음에 어떤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며 내일 다시 밝은 날 저희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저희들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걸음 되게 인도하시옵길 바라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